오늘 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온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제목과 있어 같이 연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예 무역이 성행하던 1860년대에 미국 남부 지방에서는 목화 재배로 인해 가지고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화를 재배하는 농장주들은 농장이 크다가 보니까 말이에요. 일손들이 필요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들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다리고 왔었습니다. 흉문도 모른 채 말이죠. 미국으로 끌려온 그 흑인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그런 시급을 받으면서 목화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남부지방에서는 100여 년이 넘도록 목화 재배를 하다가 보니까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어요. 목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목화시 바굼이라고 하는 해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굼이라고 하는 해충이 생겨가지고 해마다 목화 재배가 잘 되지를 않은 거예요. 해가 갈수록 바굼이 해충이 늘어가니까 어떤 농장주들은 파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의 저주를 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카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화를 재배하다가 파업을 하는 농장주들에게 이제는 목화를 재배하지 말고 땅콩을 재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화를 재배하면 이 목화는 땅의 질소를 갖다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자꾸 말이에요. 땅이 황폐해져 간다. 그런데 땅콩을 재배를 하면 땅을 갖다가 오히려 회복시키고 비옥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말이죠, 그동안 100년 동안 말이죠, 목화 재배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농장을 갖다가 파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땅콩을 재배를 한번 탁 해줬어요. 그 광대한 농장에다 땅콩을 심었는데 그 이듬해 말이에요. 땅콩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표현하고 대박이 터진 거예요. 너무 수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지아도 땅콩 재배 농장이 많아. 그리고 알라바마도 땅콩 재배 농장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콩을 재배해가지고 조지아도 그리고 알라바마도 경제적인 수입을 갖다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말이죠. 이 조지 카바 박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땅콩을 재료로 하는 그런 식품을 갖다가 300여 종 정도를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넛버터, 땅콩이 원료잖아요. 이 조지 커버 박사는 땅콩을 원료로 하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300여 가지를 갖다가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이죠. 강연을 갖다가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지 카버 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강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최선의 행동 방침을 따르는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시련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과 시련을 극복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의 여정에서 말이죠. 이기지 못했던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처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어떤 이기지 못했던 시험이나 시련이 닥치면 내가 말이죠. 바쁜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느냐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느냐 나에게 일어났느냐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어떤 사람은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신다라고 5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인내하라고 근거한 저자는 그 인내가 우리 믿는 자들의 자신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내에는 신실한 영적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인생을 살아가더라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고 하는 것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과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이죠. 전공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통찰력을 말합니다. 즉 사물이나 일에 대한 올바른 종합적 사리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숙하고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건한 자들의 생활을 위한 방향을 주는 실제적인 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통찰은 지혜에 의해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명령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 가운데 처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면 지혜를 끈질기게 진요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이 말이죠. 너무 다 말이죠. 이상한 꿈을 꾸가지고 이 사람이 번민을 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가 그리고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꾼 꿈을 갖다가 해몽을 해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죠.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또 어쩌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 놓고 자신이 어떤 꿈을 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꿈을 해몽해라 라고 했는데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몸을 쪼개고 그리고 집을 거름터기로 삼겠다. 그리고 해석을 한다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꿈도 안 꾸고 말은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해몽을 해라는 거 이 사람들이 해몽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영은 무궁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여, 왕은 큰 신상을 보았느니라 라고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입니다. 또 왕이 보셨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에 철과 진흙의 발을 쳐 부쉈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야기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해몽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신상의 그 건물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꿈을 쫙 해몽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말이에요. 해몽하려는 걸 깜짝 놀래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고백하기를,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그렇게 꿈을 해몽하였으니 너희 섬기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바벨론 원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자신은 죽음을 모면하고 오히려 말이죠. 왕이 그를 높여가지고 바벨론 원도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지혜가 필요할 때에 누구에게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하나님, giving God.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본질은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지혜 외에도 그 어떤 것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구하는 자에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 하나님의 간대함과 은혜로운 성품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후히라고 하는 말은 순전하게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동기로 구하는 자들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말이지 지혜를 주시면서 어떤 조건을 갖다가 말이죠. 제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혜를 그렇지 않는다.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걸 주시면서 제한 없이 주신다.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기도로 구하면 더 넘치도록 기도의 응답을 해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이 있어야 돼. 짐승이 있어야 돼. 그리고 1000번을 드려야 돼. 엄청난 짐승의 양이고 엄청난 횟수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솔로몬의 정신과 믿음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봤다. 그때 말이죠. 솔로몬이 저에게 좀 재물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좀 더 영토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희 후에도 너희 같은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감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되 후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후히 주시면서 또 어떻게 주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라고 5절 종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책망이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야, 너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너 기도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직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신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 우리가 말이죠. 기도 몇 번 하고 조금 노력하다 이게 안 되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How to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6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트가 말이죠. 가장 본 서신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마틴 루트가 가장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본세 저자 야고보는 믿음을 전제로 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보장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서 기도하면서 이거 참 이 기도가 응답되겠냐? 자꾸만 기도해라 기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면 아예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 가시다가 보니까 좀 시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거 가보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즉시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려요.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말이죠.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 그렇게 될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99%가 100%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스 하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왜 좀 기다려라. 응도 당치도 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너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6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 그리고 신뢰와 주저 사이에서 헤매이는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그렇지 않으면 두 일, 혹은 두 사상 간의 차이를 만드는 생각을 조장하는 것을 갖다가 의심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확신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이죠. 14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밤 사경에 물리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밤 10시경입니다. 밤 10시경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가니까 깜깜하잖아요. 밤 10시. 그럼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유령이 오는 거죠. 겁을 낸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 가시다가 야 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너 무리를 걸어라. 그럼 베드로가 말이죠 배에서 물러가가지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휘 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바람 소리에 놀래가지고 의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심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를 붙잡아들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으로 갈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바람 소리에 놀라가지고 의심을 할 때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우리가 말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물결과 같이 모든 일에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전하고 불안 속에서 요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메이어는 그런 사람은 파도에 떠다니는 코르크와 같은 사람으로 바다 가까이 있다가 곧 멀리 흘러가는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할 수가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없는 자는 첫째는 의심하는 자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6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순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불성실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즉 의심하는 자는 우유부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자격에 비달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씀으로써 그런 사람과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이죠. 20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어디로 가시고 근데 그 제자들 속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 뒤에 도마가 오니까 야 우리가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도마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 도마가 말이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말이지 그의 손에 상처를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아니하고 내 손을 갖다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8해를 지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다시 이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날은 도마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가지고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얻을 수 없는데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하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말이죠. 두 마음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두 영을 가진 혹은 이중 마음을 가진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떤 일에 정함이 없겠습니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생활 모든 데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료하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들이 말이죠. 그런 병을 앓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해도 아이의 간질병이 낫지를 않은 거예요. 넘어지면 입에 거품을 내고 이를 뽀독뽀독 깔고 얼굴이 파여 간질병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각양각색에게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말이 이 아이의 어미가 예수님 말 그래서 아이를 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에게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중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각양각색의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면 성령님은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고치지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선구죠. 마가복음 9장 23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기물 되고 덩어리 된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가라! 라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그러니까 말이야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거 말이야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말이죠 어떻게 경련을 잃을 거예요. 그 애가 말이야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경련을 애가 쓰러졌었어요. 죽은 듯이 됐어요. 그리고 귀신은 나갔었어요.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탁 내밀어가 하니까 애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주여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있어가지고 불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애기지 못했던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필요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애기지 못했던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기지 못했던 시험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의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